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네, 오늘 이 본문 전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화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의 대화 중에 그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종종 사용하긴 하는데,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그 우연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그 뜻을 좀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연이 뭔지는 알겠는데 잘 설명 못 하시겠죠? 네, 뭐 저만 그렇네요. 잘 이렇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는 이 우연을 뭐라고 좀 정의를 해놨나 싶어서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네, 사전을 찾아봤더니 PPT 한번 보여주시죠.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 인과관계 없이 일어난 일 또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이걸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인과관계 없이 일어난 것, 그리고 뜻하지 않게 나타난 일,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어 볼 수 없는 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는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을 우연하게 일어났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게 정말 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문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이 사람들을 그 존재하게 된 것을 우연의 결과물로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우연의 결과물이다. 우리 모두가 다 우연하게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과학이라는 게요, 이게 관찰이 되어야 되고, 이게 측정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일반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이 같은 조건이면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값이 나와야 하는 거, 이게 과학이거든요. 제가 맞죠?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설명이 돼야 이걸 과학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과학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우연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확률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넘겨주시죠. 이거 뭘로 보이세요? 원숭이 한 마리가 타자 앞에서 막 치고 있어요. 타자를 막 치고 있어요. 모니터를 보면서 막 치고 있어요. 게임하는 것 같죠? 게임 아니에요. 타자기 앞에서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무한 원숭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무한 원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한 원숭이가 뭐냐면, 이 사진에 보는 이 원숭이처럼 타자기 앞에서 막 언제까 계속 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프랑스 그 국립박물관 안에 있는 모든 책을 언젠간 다 쳐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정리가 이 무한 원숭이 정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무한 원숭이에 대한 이 정리를 처음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1910년에 프랑스의 이 사람이에요. 에밀 보렐이라는 수학자예요. 에밀 보렐이라는 이 수학자가 처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단서가 필요해요. 어떤 단서냐면, 이 원숭이는 무한대로 살아야 돼요. 무한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무한한 시간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는 모든 책을 이 원숭이가 쳐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의 확실하다라는 이 말이 중요해요. 거의 확실하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이게 수학적으로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0%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0.000000001%. 근데 이 0.0000001%가 무한한 시간이 되고 무한히 이 타자로 치게 된다면 결국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무한 이 정도의 확률이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계산도 못 해보겠더라고요. 이 정도의 확률이 뭐냐면 이 원숭이가 타자기 앞에서 치다 보면 셰익스피어의 희곡 14곡을 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확률이 여러분 로또 1등 확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로또 1등 확률이 0.0000048%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번개 맞을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되신지 아세요? 로또의 1등 당첨될 확률보다 그 확률이 높더라고요. 0.0002%예요. 여러분 번개 맞을 확률이 로또 1등 당첨될 확률보다 높습니다. 로또 웬만하면 사지 마시고요. 로또 맞을 확률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로또의 1등 될 확률 낮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살까요? 0%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0%는 아니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어요? 0.0004% 알아. 근데 거기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로또를 사는 것이 아닐까. 확률이 0%만 아니면 결국 언젠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무한 원숭이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 신기하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실제로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봤대요. 한 컴퓨터를 두고 이 컴퓨터를 무한 원숭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한번 계산을 해봤대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희곡 셰익스피어 희곡에 그 사랑의 헛수고라는 그 희곡이 있다고 해요. 그 희곡을 한번 쳐보게 했어요. 앞에 17글자를 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100년, 와, 더 써보세요. 1000년, 훨씬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4830억 년이 걸렸대요. 17글자 쓰는데 4830억 년. 그러니까 무한히 막 이렇게 원숭이가 아무 뜻도 없이 막 치다가 정말 그 희곡의 17글자를 그렇게 치게 되는데 나온 시간이에요. 4830억 년. 칠 수는 있어요. 17글자 4830억 년. 무한으로 하지만 언젠가는 치겠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건 너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정도면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 인간이 존재한 부분에서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실 과학이라기보다는 믿음에 가깝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믿기보다 내가 신이 없이 우연하게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 난 그걸 믿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냥 같이 이 세상에 흘러서 이 사고에 흘러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 사고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같이 살다 보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우연하게 그러면 존재하게 됐다면,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믿는 세상 속에서 생각 없이 같이 살아가게 되다 보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첫 번째 생각하게 되는 건 이거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이 결국 우연하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사람도 우연하게 만들어졌고 모든 동식물들 다 우연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우연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사람만이 문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뤄내요. 짐승 중에 혹시 막 건물 지은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원숭이가 막 무한히 벽돌을 쌓다 보면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무한대겠죠. 오직 사람만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이 세상, 이 온 세상 속에서 뭔가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렇게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면 사람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내가 중심이라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뜻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당연해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을 방해하면 오히려 그거를 거부할 거예요.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 반대의 상황을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될 텐데 두 번째 결론도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결론은 첫 번째랑은 너무 반대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존엄한 존재라는 기준을 잃게 돼요. 내가 왜 존엄한지를 설명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연히 우리만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동물도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식물도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인간이 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인간만이 존엄한 존재로서 구별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요? 다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개나 고양이도 그럼 존엄한 존재로서 잘 보살펴야죠. 우리와 똑같이 대우해줘야죠. 똑같이 우연히 만들어졌는데요. 저 산에 있는 나무와 풀과 꽃들 다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하고 똑같이 대해줘야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좀 더 특별해요. 여러분 우연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인간은 왜 존엄한가 쳐보세요. 답이 없어요. 아직도 그것이 철학의 주제예요. 찾아야 하는 답의 주제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왜 인간이 존엄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맞는데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도 계속 논의되는 철학의 주제일 뿐이에요. 인간이 왜 존엄한지를 말할 수 없어요. 세계 인권 부분에서는 인간의 그 존엄함에 대해서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다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개나 고양이와 우린 달라요. 동물하고 우린 달라요. 산에 있는 식물과 꽃하고 우린 달라요.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설명을 못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우연한 존재로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왜 존엄해야 되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사람은 그러면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연한 존재가 됐다. 우연하게 우리가 창조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냐?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자연 환경에 맞게 된 자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들만이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힘 있는 생명체,
잘 적응하는 생명체, 그 잘 적응하고 힘 있는 생명체만이 결국 살아남는 거예요. 그걸 뭐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어요.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태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 빨리빨리 변화되는 이런 세상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 빨리 그 힘을 갖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 뒤처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도태되는 거예요. 우연하게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잘 적응한 사람들만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라면 당연히 그 사회도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 세상은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람들은 좀 신기하게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연한 존재로 사람이 이렇게 탄생했다, 만들어졌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존엄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동물들, 식물보다 존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를 존엄하게 또 대해줘요. 그리고 사회에서 도태되도록 놔두지도 않아요.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그 사람이 도태되지 아니하도록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보호받고 케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를 안전하게 꾸려요. 참 신기하죠? 믿는 거는 자연스럽게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믿는데 그렇게 보여주는, 사는 모습은 또 그것을 따라 사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사람이라는 것이 신비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참 복잡하고 신비로운 존재다. 그래서 수많은 우연함이 겹쳐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이 사람의 어떤 그 인생과 사람의 사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답은 없어요. 답은 없이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은 왜 존엄한가?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에선 이 설명 안 되는 존재, 신비한 존재인 이 사람을 딱 설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과학과 철학이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 사람을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설명하세요. 정의를 내리세요. 사람은,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도 아니에요, 사실. 선포해요. 선언이에요.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시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죠. 그러므로 말씀은 여러분, 모든 인간과 생명체의 이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 시작이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모든 새와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의 시작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의 시작이, 모든 생명체의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우연한 존재로서 사람이 태어났다고 봤을 때 세상은 사람 중심이에요. 문명을 이루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이야.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야. 그러니 세상의 중심도 하나님이 되셔야지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번드르르한 말을 많이 하고요, 기도를 정말 이렇게 휘황찬란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없으면,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 할 수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많은 말 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마음에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이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여러분의 고백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죠?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질서가 잡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 그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여러분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을 주인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셨느냐, 주인님으로 맞아들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 것, 내 삶이 내 것이라고 꽉 잡고 있는 이 두 손을 놓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존엄함의 근거가 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왜 인간이 존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놓고 있더라고요. 하나 재미있는 걸 봤는데, 그게 뭐냐면 뇌신경학적으로도 그 사람의 존엄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면의 의식 속에 이 뇌신경으로 인해서 이 내면의 의식 속에 나는 존엄하다라는 그런 의식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인간이 존엄한가에 대한 세상의 답변 중에 하나더라고요. 왜 존엄한지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해요. 왜 사람이 존엄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존엄한 이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왜 동식물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존엄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모두 서로가 동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이념이고 뭐고 다 떠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어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저 사람은 존엄하지 않은가? 존엄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존엄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소의 피를 흘리게 했다고 해서, 소를 죽였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없어요. 돈 주고 그냥 갚으면 돼요. 대신 그만큼의 그 돈을 치르면 돼요. 하지만 사람을 죽였을 땐 달라요. 똑같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해요. 내 친구를 사랑하고 존중해줘요. 왜? 같은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살피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그 힘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뭐 하마나 코끼리처럼 힘이 세지도 않고, 그죠? 사자나 뭐 호랑이처럼 그렇게 날카로운 뭔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람이 세상의 중심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파워를 주셨고 그런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이렇게 맡겨진 세상을,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 있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누가 주셨다고요? 이 권력의 시작이 어디예요? 이 힘의 시작이 어디예요? 이 파워의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파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은 이 파워를 내 마음껏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껏 다른 사람 위에 서기 위해서 이 힘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왜요? 이 힘의 시작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 이 힘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이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러분에게 그 맡겨진 그 일에 대한 것을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직 우리 30분이 지나지 않았어요. 금방 끝낼 겁니다. 네, 오늘이 가장 빨리 끝나는 날이 될 거니까 좀만 참아주세요. 일에 여러분 해석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을 여러분 다스리는 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세요? 일로 다스려요.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삶의 일터 속에서 일하시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여러분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은 사실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각자 일터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의 창의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꽃피우면서 세상을 복되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일터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창의력을 허락하시고 힘을 여러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일로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일로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일로서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일터를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그럼 그 일터 속에서 나는 그럼 세상을 어떻게 복되게 하는가? 어떻게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까? 어떻게 그 일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워나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터를 경영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충만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러면서 그것이 꼭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립니다. 무엇을 통해? 일을 통해서 다스려요. 일을 통해서 경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일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내게 이 힘을 주신, 창의력이라는 힘을 주신,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은사들로서 힘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내 이 힘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이것이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 가족 예배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기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죠. 창세기 여러분 1장은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점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여러분 이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이분께 우리 겸손하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내 삶을 꽉 움켜쥐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어요. 우린 존엄한 존재. 그래서 존엄해요. 여러분의 이웃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격이 좀 나쁘다고 해도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걸리는 거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바라보세요. 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라는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사용하실 텐데 그 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어떻게 할까? 그 힘 가운데 그 힘을 사용해서 어떻게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제가 이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내게 있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지쳤습니다.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좀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이 힘을 통해서 내 일터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풍성해지는데 내 힘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